세사롭게 성도 여러분, 10월 26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그 표징과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4장 에서 쭉 우리가 같이 공부해 왔는데, 그 표적과 표징의 차이가 뭔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피에 대한 그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피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 이적과 표징의 차이가 뭐냐, 표적과 표징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나누고 그 10절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한번 좀 이거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의 뜻은 이제 허가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허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징조를 가리켜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이제 뱀을 변하게 만드셨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게 만드셨죠. 또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또 하얀 이제 그 나병의 증세가 나타났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이제 피로 변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로 이 표적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징조를 얘기하는 거라면, 표징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표적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 표적에 대한 부분, 이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뭐 때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갑자기 비가 와야 될 곳에 눈이 오고, 눈이 와야 될 곳에 비가 오고, 지금 말도 못하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온이 45도, 어쨌든 5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스팔트가 다 녹아내릴 정도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먹을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지구상에 곳곳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보통 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저 지구 곳곳에서 그동안 물 부족 없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이 표적과 표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거기서만 멈추게 되면 그것은 흥미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열려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흥미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이적과 표징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이적과 표징을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적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이적과 표징의 필요성을 부정하느냐? 이적과 표징을 찾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부분이 이적과 표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적과 어떤 표징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적에 대한 부분을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데가 어딘가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그리스도교, 또 여러 가지 천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느 곳이 이 은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곳이 있을까요? 네, 순복음이죠. 이 순복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도도 역시 드라마틱해요. 상당히 좀 거칠고 강하죠. 무조건 주시 없어서 그리고 어떤 현상,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단 말이죠. 물론 은사적인 부분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이 말씀의 기초가 없이 그런 은사적인 거, 이적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한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60년, 70년, 80년 정말 그야말로 한국교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목사님이시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단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래서 당시 순복음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만약 통합 측에서 그 이단으로 결정이 돼버리면 굉장히 다른 교단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립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통합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본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 속에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내가 너무 은사적인 부분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통합 측에서 그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우리 통합 측에서 이단 문제를 이제 다시 원상시켰죠. 원래대로. 저는 우리 순복음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어떻게 보면 좀 파성에 젖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존 교단을 향해서 정말 어떤 활력이 넘치는 그런 어떤 신앙, 역동성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현상이나 기적, 이적보다는 말씀에 치중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표적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장로교가 표적, 이적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적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 종교가 교단이 아니에요. 이적에 대한 이적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은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표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두는 교단이 바로 우리 장로교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표적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그 표적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그 표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찾는 그런 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 이적과 표징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는 필요 없다. 성령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적과 뭐 표징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인 이적과 표징의 필요성을 부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동전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을 갖게 되면, 동전을 보게 되면 양면이 있습니다. 뭐 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그 얼굴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0원짜리 모양이. 그 뒤에는 또 다른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림이 합해졌을 때 100원이지, 양 앞에 면만 가지고는 그 완전한 돈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폐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사기로,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다고 해도 한 면만 나온 것은 돈이 아니죠. 예. 양면이 다 복사가 돼야만 이제 돈의 흉내는 내지만, 진짜 돈은 아니지만 흉내는 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면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적과 표징도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그래서 한 면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로교가 처음에 굉장히 말씀 중심이고 뭐 은사나 뭐 이적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순복음이 막 역동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성도들이 막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니까 장로교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뭐 장로교회도 갑자기 없던 철학기도, 금요 철학기도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예배 형식을 바꾸고 뭐 이렇게 좀 역동적인 예배로 많이 바꿨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장로교는 장로교여야 되지 않느냐? 왜 순복음을 따라가느냐? 물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음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에서 뭐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교단 아닙니까? 굉장히 강한 교단이죠. 말씀 중심. 근데 그 말씀의 기초가 강한 교단에서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저는 장로교회를 좋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줬다. 좀 그런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복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이적에 대한 부분, 그런 어떤 그런 표징에 대한 부분을 왜 좀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했는데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어떤
이적과 표징의 어떤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었죠. 또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이 있었어요.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거,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주민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노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까닭이 뭐냐? 그들이 믿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적이 행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이적을 통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 도저히 못하면 나병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불치병 아닙니까? 근데 나병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질 않아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질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 슬기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신적인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인들은 철학적 지혜입니다. 철학적인 지혜. 그걸 자랑하죠. 그걸 구했다면 유대인들은 오직 신적인 표적만을 구한다. 참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것 같아요. 많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 백성들이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이들 속에 있는 어떤 신적인 표징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또 추종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큰 기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호산나로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적이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시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순복음에서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 한쪽 면만 주로 많이 보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존재해요. 왜?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어떤 이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은사나 이적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표징, 또 뭐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막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막 울부짖고 그래가지고 뭐 속이 시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장로교의 기도, 우리 새벽기도도 그렇지만 조용하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조용히 혼자 기도하잖아요. 이게 체질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표징에만 관심을 두시게 되면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징을 이제 유대인들이 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더 한 걸음 나가서는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자, 이적과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또 하나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제 헤롯 왕 앞에 갔을 때도 헤롯 왕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표징. 근데 그 헤롯 왕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이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리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적과 표징을 굉장히 보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좀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바라고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표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적을 보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잠시 믿기는 해요. 잠시는 믿긴 하지만 오래 믿질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믿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나서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잠시 믿든지 아니면 아예 믿길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표적을 보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 중에 고라신과 베세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요?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최소 장정만 5,000명. 그 가족을 포함하면 꽤 엄청나죠. 2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그들이 믿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거냐? 아니면 그 표적에만 계속 안주하기를 바랬던 거냐?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기를 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이적에 안주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 표적에만 계속 안주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복음이 가장 큰 위험적인 요소를 준 것이 뭐냐면 방언을 해야만 어떤 구원의 징조로, 믿음의 징조로 그렇게 보통 가르쳐 왔죠. 근데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문제 아닙니까? 물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이제 아람어로
말씀을 외쳤겠죠. 그런데 그 아람어로 외쳐진 말씀이 놀랍게도 헬라어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제3국으로 들려주고 듣는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들의 나라의 그 언어를 갖고 있는 대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듣고 영국 사람은 뭐 미국 사람은 영국 사람은 미국말로 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말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방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방언.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부분이에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내 속에서 내가 입으로 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방언 기도할 때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이 방언 기도는 우리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상의 어떤 기도 그런 어떤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 기도하는 중에 느끼는 건 있어도 방언의 통역을 받지 않은 한 방언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방언도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방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창 요즘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베레아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참 젊었을 때 수모 장로교회 우리 있는 그 신학생들조차도 막 거기 가서 훈련받고 막 귀신 쫓아내는 축기 현상 이런 부분에 아직 가서 막 훈련도 받고 뭐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도사로 교회 와가지고 교사들 기도 모임에서 막 씩씩하고 뭐 방언으로 막 하는데 방언을 지금부터 가르쳐준다고 랄랄라 롤롤롤이 뭐 해가지고 방언을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가 한동안 회의감이 느껴졌거든요.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이루어지는 방언이 어떻게 방언을 배우느냐가 대체 어떻게 방언을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배워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도 모르고 너도 자신도 모르는 것을 왜 대중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고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침묵하라고 하여튼.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묵하라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안주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6장 그 이후에 보게 되면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가족까지 하면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그들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건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배불리 먹는 나라가 될 수 있겠네. 저분이 왕이 되시면 정말 뭐 우린 일을 안 해도 마음껏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물자가 넉넉하지 않았겠죠. 많이 좀 이렇게 뭐 풍요롭게 살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을 빼려고 안 하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거리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적이 아니라면 굉장히 먹는 것에 어떤 제한을 받게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대요. 그들이 생각하죠.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는 손가락 딱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정치적 통치자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들 속에 그들의 어떤 맨 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결국 어떻게 해요? 배신하죠. 그리고 그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줍니다. 그리고 더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끝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바라바는 그 당시에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참 너무 난 도저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총독 바나바 그 당시 총독이 얘기하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굴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참 빌라도가 보기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유대인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대체. 물론 빌라도는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참 유대인들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정치에 관련된 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정치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죄가. 근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주님께서 이적과 표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그 이적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적과 이 표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이적과 표징의 의미성과 그 중요성을 부정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이 모든 권능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고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그 징표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이게 방언을 얘기하는 건데 18절에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할 것이다. 뱀을 만지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릴 것이다. 자, 이런 징표들, 귀신 쫓아내고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져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 이 징표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징표들, 그 은사들, 또 이적들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왜 초대교회에서 자주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시게 되면 계속 이 이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하반신 불구자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자진해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그 하반신 불구자는요, 거기서 하루 이틀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불의의 사고로 잠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하반신 불구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 육신이 약하지만 육신은 하반신 불구지만 당신 영혼은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자진해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그 요구대로 이 하반신 불구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어난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는 꽈풋하면 이적을 강구하고 또 실제로 행하고 계속 끊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적과 표징의 의미성이 점점 약화됐다면 왜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권능과 이적과 그 표징 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특히 사도 바울은 더더욱 이 이적과 표징을 굉장히 강조했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이적을 아주 그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현재화되면서 이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수도 충분하고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건강보험제도. 저도 몇 주 전에 이 건강보험, 특히 암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는데, 암 검사라는 게 이제 무슨 내시경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 내시경 검사를 하면 내시경 검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암 검사는요, 다 해보셨겠지만, 이제 피 검사부터 해서 기본적인 눈, 또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또 여러 가지, 청각에 대한, 시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검사하고,
또 초음 여기도 엑스선 검사도 하고 저는 또 별도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도 했고 전 내시경이 처음에 좀 뭣도 모르고 내시경 검사 이게 건강보험에서 내시경 하라 그러니까 그냥 30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시경 검사를 30대인가 40대인가 생애 첫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내시경 검사를 해서 좀 내시경에 대한 부분을 잘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시경 검사 하는 바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시경 검사하고 나서는 제가 막 구역질이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한 10분 정도 하는데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요. 그래서 항상 내시경 검사할 때는 이제 수면 내시경 그래서 잠자는 동안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이 나라처럼 이렇게 이거 무슨 뭐 큰 병원도 아니잖아요. 그 지역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수면 내시경까지 또 대장 내시경까지 못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엑스선 CT 촬영까지 다 해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교회에서 그런 과거에 나타났던 어떤 이적이나 표징 같은 것들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최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20몇 년 전에 이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거긴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주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가 깃대를 꽂느냐에 따라서 이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기독교가 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전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한 부족을 부족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보통 200명, 300명의 부족이 한순간에 막 집단으로 막 개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느 부족을 갔는데 추장의 그 아들이 열병에 걸린 거죠. 토착병이죠. 열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이 거기는 밀림 지역이니까 병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열병에 걸리면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막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250명, 300명 가까이 집단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이런 어떤 이적이나 표징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한다면 겨우 방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주 원시적인 신앙이잖아요. 원시적인 신앙.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 없죠. 그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표징이다, 이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도들이 이런 어떤 이적과 표징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적과 표징은 하나님 그분의 직접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다.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적과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이적과 표징의 표출은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떤 그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보통
그렇게 그 성경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과 함께할 때,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권능의 표출로서 입증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것인가, 권능으로 어떤 이해될 것인가를 그것으로 입증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곳곳에 다니며 제자들이죠. 복음을 전하자 주님도 함께 일하시어 그에 따르는 표정들로서 말씀을 확증하셨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구원은 먼저 주님을 통해 말하여 줬고 그분에게서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선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또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진 성령의 선물들,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적의 표징의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은사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은사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방언이라는 건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분명 은사입니다. 예언도 은사죠. 예언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신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징과 기사와 이적과 은사들이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순복음에 있어서 어떤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 특히 방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나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적극적인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자기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명예를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적과 표징 후에는 부정적인 열매도 물론 있지만 긍정적인 열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서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앞에는 깨끗하지만 뒤에는 어둡죠. 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은사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바람직하죠. 표적의 목적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적히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다만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그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위험한 2단, 3단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그런 어떤 이적이라든지 표징이 만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단련시킬 겁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지는 마십시오. 항상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 날씨가 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